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은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서 1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니 그분께 합당하도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도해 주셔서 모이기를 힘써서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애를 굳건히 붙잡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잃어버린 양으로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참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지금 나그네와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영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그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특별히 말씀 전하는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게 하시며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설교를 시작할 때에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어저께는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핸델의 메시아 이제 두 번째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고난과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부활과 영광입니다. 부활과 영광. 오늘 이 부분이 다 함께해서 우리가 찬양대에
또 어린이 주일학교 노래곡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 예언과 탄생.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것을 지금 기뻐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탄생과 다릅니다. 그분의 탄생은 미리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잖아요. 기원 후. 그 전에 2000년이니까 약 4000년 전에 지금 예언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언되었다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지금 물론 2000년 전에 탄생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로 볼 때는 4000년 전에 예언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예언되어 있다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럼 탄생하셔가지고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3살이 되셨을 때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환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환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 오늘은 그 순환과 속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과 속죄. 따릅시다. 메시아의 고난과 속죄.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럼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메시아의 고난과 속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봤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봤다 그랬어요. 좀 맛봤다는 말이 생소하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우리를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라고 있고 14절에서 15절 이제 마지막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출하셨다. 마귀에서 구출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91장을 이제 돌렸는데 91장의 그 3절이 온 세상 죄를 사하시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온 세상 죄를 다 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죄와 슬픔을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슬픔을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죽음 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도 죽음. 자,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낫습니다. 우리도 지금 낫거든요. 예수님도 천사보다 조금 나셨는데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못 박혔습니다. 양손이 발이 못 박혔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은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죽음의 고난. 자, 예수님은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되신 것은 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부활하셨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 죽음을 맛봤다 그러냐? 여러분, 음식을 맛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을 본다.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맛만 보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싹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조금 맛보지요? 다 먹으면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죽음을 맛봤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맛보고서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맛만 보고 일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의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대장이 되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지만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는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다가서 정결한 짐승인데 갖다 대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졌다는 것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죄를 졌다 그러면은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찮게 산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 사는데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소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둘기를, 염소나 양, 소를 그들이 거기다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비둘기를 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서 드리니까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더 부자의 사람은 소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죄 없다고, 죄를 용서했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발각될 때까지 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발각이 안 되면 그냥 죄진 거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발각 안 되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발각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죄진 사람들. 너 선거 때 돈 나눠줬지, 돈 먹었지 그러면 뭐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뭐 그런 게 내가 어디 그런 게 있어. 법원에 가라고도 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또 거짓말 시키잖아요. 대부분 나중에 뭐 전부 다 안 했다 그러다 가면은 검사 앞에 판사 앞에 가서 대부분 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든가 감옥에 가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하튼 죄가 발각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마음속에 죄가 있고 크고 적은 죄를 짓고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드리면 다시 이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서집사님이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천사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명동에는 사람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든지 그 구청에서 나와서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명동은 가보면 길이 그래도 이태원은 그 자리는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진짜 이렇게 밀려서 굉장히 가팔라요. 거기 호텔 옆에 가보면은. 근데 그래도 명동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밀려가더라도.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교회 와야죠. 명동에 왜 갑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성탄인데 기쁘다 구주고 오셨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면 교회 오셔야지 명동에 왜 갑니까? 그래서 명동에 진짜 그 사진 찍으니까 밀려가더라고 사람이. 그거는 그래도 밀려가도 뭐 길이 이렇게 높낮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전투하면 이태원 사고가 지나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집에 있을 땐 집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있을 땐 직장에 있어야 되고 사회에 있을 땐 사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도전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현장감도 있잖아요.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씻고서 교회 가야지. 근데 어저께 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여기 찬양을 부르고 있겠지만 혹시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거기 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와야지. 내가 구원받은 곳에 와야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보면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또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되었다는 예수님이 어저께 탄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뭐 불교의 구세주가 따로 있고 유교의 구세주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세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분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분들은 철학적이고 아마 그 선행을 모범을 보인 그런 분들이겠네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맛보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아주 이 말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봤다. 음식의 간을 맛봤다. 죽음을 왜 맛봤다고 하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우리는 3일 동안 예수님은 있지만 좀 더 오래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거나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꼭 믿으시면은 영접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휴거의 소망, 죽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고자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의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잊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우리를 형제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달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 자,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우리 하나예요, 하나. 자,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메시아와 우리는 형제다.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피의 혈통을 통해 하나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죄인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라 부끄러워하지.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됐거든요. 왜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니 형제들이라도 너무 어떨 때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형제들이 서로 너무 안 맞아. 만약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형제는 너무 잘 살아. 이 형제는 너무 가난해. 그럼 가난한 형제가 남나게 옷을 입었으면 어디 갈 때 우리 형님이라고 이렇게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이런 거 이제 사람의 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같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형제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였죠.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이르시되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르시되 그러면 구약 성경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22절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시편 22편 22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22장 22절 곧 써놓으면 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런 부분 나오면 전부 다 구약이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혀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찬양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만 전부 어린이도 찬양하고 청년들도 찬양하고 여기에 찬양들도 찬양하라고 모두가 다 찬양을 한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또 다시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밖에서 보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형제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서로들 의지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히 형제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그래서 형제 두 번째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보세요. 그런즉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랬어요.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다.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이 말씀 듣잖아요. 살과 피에 참여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로 그분도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참여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맛보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세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여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 있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의 한 가지가 있는데 사망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권을 가져요. 자, 죽음이라는 권능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 형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목적이 있는데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예언에 대해서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됐다고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라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때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사단이 뱀이 사단으로서 그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너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죽음의 권세자를 가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 마귀가 이제 죽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평생 동안 너 그러면은 죽을 것이야. 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도 써놓으세요. 15절 여기 얽매인 자를 구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 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픈 것도 그렇지만 죽음도 두렵거든요. 왜? 죽다가 아프다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었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귀의 권능 아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속박에 매인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기를 늘 기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예수님은 처음에 죽음의 권세자, 권능을 가진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가 다시 살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고통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에 못을 박아 보십시오. 손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견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멸시하시던 이유는 바로 부활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기쁨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 달때 웃거나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미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부활할 것을 아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부활할 줄 믿으니까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아쉽다, 찬송하기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죄를 짓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마귀에서 구출해 준다,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 지난주에 지난주죠, 화요일 날 어르신 이제 93세 되시고 이제 88세 되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제가 뭘 얘기하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걸 믿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바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전사님도 같이 갔으니까 내가 그대로 전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여러분, 죽으면 손실이잖아요. 이득의 반대로 손실이잖아요. 이득이다.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음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갔더니 그 94세 먹으신 어르신은 부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날도 춥고 그냥 방 안에 그냥 이불 쓰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비록 환경은 어렵지라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오늘 메시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스크 도성에서 개인적으로 믿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일들,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아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들을 형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아는 마귀 사탄 있잖아요. 옛뱀이잖아요.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귀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